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로 12절 말씀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결단이란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이렇게 버킷리스트 가운데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장소 가운데 놀라운 통계가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고 싶은 데가 나이아가라 폭포래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유튜브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치니까요. 이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면 라이브로 방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있으면 지금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실제 그 나라에서 그 CCTV나 이런 화면을 송출해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송출을 해요. 근데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한번 우리 교우들 기회가 되면 한번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아멘 하신 분만 갑시다. 네.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비 있고 배 타고 그 웅장함, 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것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이 폭포 좋잖아요.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끔 짐승의 사체가 떠내려온다고 합니다. 이 죽었던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이 강이 워낙 폭이 크고 이제 크니까 이제 짐승이 천천히 떠내려오는데 그 기회를 포착하고 독수리가 그 짐승에 올라앉아 가지고 그 죽은 시체를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아가죠. 떨어지면 되면. 근데 문제는 겨울이에요. 이 겨울에도 짐승들이 가끔 이제 떠내려오는데 이 여름에 이 짐승을 먹었던 독수리들이 또 마찬가지로 짐승의 사체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부리로 그 사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겨울이니까 짐승이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여름엔 부패해서 빨리 먹기 쉬운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폭포에 다가 떨어질 때쯤 돼가니까 독수리가 날려고 하죠. 근데 못 날라요. 왜요? 다리가 얼어붙었어요. 이 발톱을 꽉 찌기 때문에 독수리의 습성상 이 발톱이 워낙 강하잖아요. 부리와 마찬가지로 그 사체를 너무나 움켜쥔 나머지 이게 그 추위에 얼어가지고 그 사체의 얼음에 박혀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해요? 짐승과 함께 폭포로 떨어져서 독수리가 죽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독수리가 자기가 좋아하는 습성을 잘 올바른 판단력 가운데 고쳤다라고 하면 그 독수리는 겨울에 아마 죽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흘러가는 본성대로 그냥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는 겨울에 그 죽은 사체 위에 앉아서 열심히 짐승을 먹는 독수리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내 안에 삶에 원하시는 방향성이 있어요. 또 더 나은 인격을 요구하시고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최소한 100에서 1000가지의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100마디에서 1000마디 이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과 그 습관 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일주일간 삶 속에서 여러분 하루에 100가지만 해도 일주일은 몇 가지예요? 한 700개, 적어도 1000개 정도는 판단하며 살아야 되고 그 판단 속에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단호한 결단을 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냉정하게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결단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이라 잘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주인공들은 어때요? 결단력이 대단해요. 특히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멋있는 주인공들은 항상 뭐예요? 적을 쏠 때 주저함이 없어요. 탁탁탁 총을 쏠 때. 근데 결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무서워갖고 벌벌 떨어요. 그렇죠? 결단력이 이렇게 참 중요한 것인데 믿음에도 결단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가 2023년 7월 마지막 주 예배거든요. 이제 남은 하반기가 그게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반기에 많은 결심과 결단 속에서 그것을 얼만큼 내가 잘 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결심과 결단이 여전히 실패했고 여전히 좌절했고 문제투성이가 많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죠. 그래서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의 결단은 대단한 분들이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래도 적어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신앙심 좋은 분들, 그래도 뭔가 좀 영적으로 탁월한 분들, 이런 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자들이 결단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고귀한 신분이나 영적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결단은 직위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초라하고 아주 보잘것없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왜 이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아주 품위 있고 아주 멋진 아주 고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보잘것없고 별로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고 형편없는 그런 한 여인의 결단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무슨 기생이, 무슨 술집 여인이 무슨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선한 게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 대단한 결단을 해요.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비밀리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첩보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2장 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서 그들에 가서 뭐냐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래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사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 성에 군인이 몇 명이 있고 무기가 얼마나 있고 그것을 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 상태, 그 땅에 거하는 거주민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러한 것 가운데 뭔가 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믿음의 사인을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젊은 두 남자를 보냅니다. 조금은 어리숙한 것 같아요. 이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어디에 처음 가게 돼요? 술집으로 가요. 기생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정탐꾼이면 숨어야 되잖아요. 자기 신변을 피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조용히 가서 이렇게 정탐하고 가야 되는데 금방 노출된 거예요. 금방 드러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생집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니까 많은 정보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그곳을 가게 됩니다. 역시나 그들의 정체가 금방 탄로나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보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자러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신고정신이 투철한지 몰라요. 일곱 사람들이. 그 밤에 들어가자마자 왕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얼마나 이러한 방배를 철저히 했는가, 견고한 성읍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이 신하를 보내서 정탐꾼을 이제 끌어내려고 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가게 됐어요. 끌어내서 뭐예요? 참수시키는 거죠. 무슨 목적이 뭐냐? 옛날이니까요.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이때 자기 집에 와 있던 그 두 정탐꾼을 기생 라합은 순순히 내어줬을까요? 아닙니다. 그 순간 찰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상금이 걸려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이 기생의 신분을 바꿀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공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숨어 있는 사실을 부인하고 성 안에 더 이상 그들을 수색하지 않도록 추적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 나갔으니 따라가면 미처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따라가세요. 거짓말로 말하죠. 왕이 보낸 그 군사들은 이 라합의 말대로 금방 나갔다는 말 듣고 그 길을 가르쳐 준 길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탐꾼은 기생 라합이 시킨 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합니다. 뭐예요?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밑에 숨으러 가니까 그 3대 밑에 가서 쥐지근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라합이 이제 3대 밑에 숨어 있는 지붕 위에 있는 그 두 정탐꾼에게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을 주신 줄을 알고 간담이 녹았다. 뭐라고요? 간담이 녹았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애굽에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신 일과 여단 동편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탐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본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고 살려주었으니까 너희도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서 나에게 그런 증표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보지도 않았어요.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경험해보지도 않은 여인이에요. 그냥 말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간담이 녹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여리고성을 붙이셨다는 걸 듣고 나는 간담이 녹았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했거든요. 그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합니다. 성이 두 겹으로 됐어요. 두 겹으로. 하나만 써드렸는데 그 안에 또 있어요. 마차가 왕래할 수 있는 만한 폭의 넓이가 됩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붙잡은 거예요. 그 두 청탄꾼은 라합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라합과 그 가족을 살려주기로 약속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창문에 밧줄을 내려서 두 동창꾼을 탈출시킬 계획을 세운 것도 라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라합이 시킨 대로만 해라. 강가로 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고 산 쪽으로 가서 3일을 유하다 돌아가라. 아니 무슨 군사 작전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얼어붙듯이 알겠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만 삽니다. 강가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금방 들킨다는 거예요. 산속에서도 3일을 유했다 가라.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에 그녀를 지켜줄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살려주었던 것처럼 정탐꾼들은 약속의 증표대로 우리가 찾는 대로 창문에 붉은 줄이 메어져 있으면 그 집에 거하는 자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집에 거하는 자의 생명과 재산은 모두 보호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얼마나 또 계산적인 자세요. 근데 만에 하나 비밀이 누설되면 이 서약한 맹세가 지켜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해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생이니까 말을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누설을 하거나 이 붉은 줄을 매단 거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심판 때에 이것이 맹세가 소용없는 것이 돼도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인정하겠느냐? 2번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네 가족들은 그 집안에서 숨어 있어라.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라합이 너희 말한 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저함 없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듯이 이 라합은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묶습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 시대 가운데 표현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인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표현한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신약의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또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십니까? 아니면 드러내는 것을 주저없이 창피하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주저하게 생각하고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나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합처럼 생명이 위태로울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함락이 됩니다. 라합의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무너졌을까요? 죽었을까요? 딱 그 집만 알바끼입니다. 제가 중국의 알바끼를 봤는데 고속도로가 중간에 알바끼 집을 놔두고 이렇게 갔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집이 되게 높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으로 올라가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성같이 해놨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사진 찍고 하는데 지금 라합의 집만 알바끼로 남아있는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6장 23절 말씀 보세요. 6장 23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6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정탐했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집에 숨어있던, 집에 안에 있던 라합과 그 가족들, 친척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서 이스라엘 진영에 두었다는 거예요.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살아난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산 거예요. 그럼 참 놀라운 거는요, 그 가족들이 믿음 좋아 산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의 결단 하나가 그 가족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 부모가 봤을 때 창녀면 창피하지 않겠어요? 내 딸이 기생이면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또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형제들이 창피했을 거고, 우리 누나가, 우리 언니가 기생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냘프고 연약했던, 초라했던 이 한 여인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간구로 인해서 온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봐도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에서 너무 초라한 사람인데요, 너무 부족해요, 저 라합 같은 사람인데요. 예, 괜찮습니다. 여러분같이 초라한 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위대한 믿음의 결단의 결과로 여러분의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결단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결단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 사도는 이 라합을 칭찬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합은 홍해가 갈라진 걸 보지도 못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경험하지도 못했고, 만나를 먹은 적도 없고, 메추라기를 구경해 본 적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흘러들은 이야기만 듣고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마 라합보다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라합만도 못한 믿음을 소유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출애굽한 백성들보다, 경험했던 백성들보다 이 여인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자들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라합이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홍해 갈라졌대? 뭐 그런가? 거짓말 아니야? 지어낸 얘기 아니야?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다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하나님 뭐 좋은 얘기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그 시대의 사건을 구간하고 그때는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
그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개입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라합처럼 간담이 서늘해지는 거예요. 간담이 서늘해지면 어떻게 해요? 결단을 해야죠. 결단을 해야죠. 어느 한 의사분이 우리나라에서 외과의 이제 최고의 명의하신 분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크리스찬 얘기는 장로님이신데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이제 신앙적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방송 용어니까.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어떤 환자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어떤 환자든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을 버리는 순간 죽습니다. 암 전문인데. 그 이분이 이렇게 해요. 암입니다라고 하면 환자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한 가지 반응은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대. 그날로 딱 술을 끊고 그날로 담배를 딱 끊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남았나요? 예, 그냥 더 담배 피고 더 술 먹고 항암도 거부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냥 자포자기 하고 살아간대. 물론 다 죽지요. 근데 결단하고 그 상황에서 말기였지만 결단하고 의학에 정말 맡기고 의사를 믿고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온 가족이 한마음 돼서 최선을 다하면 살아난대요. 네. 생명의 연수가 길어진대요. 근데 가족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하고 그냥 결단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그냥 망가진 삶으로 살면 예상 수명보다 더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시경 하잖아요.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그렇죠? 안 하십니까? 저도 하는데. 가면 용종이 있어요. 그럼 의사가 물어봐요. 이거 뛸까요 말까요? 옛날엔 물어봤던 것 같아요. 요즘엔 물어보는 게 없어요. 그냥 다 띄어요. 그리고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딱 떼어가지고 조직 검사한단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려요. 어떡하지? 혹시 암이 아닐까? 며칠 뒤에 결과 나옵니다. 근데 의사는 뛸 때 보면 영정 상태를 보면 이미 그것이 암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이게 선종인지 아닌지. 그러면 이제 용종만 한 4개 뛰고 와도 내가 술을 좀 줄일 걸, 내가 뭐 과음을, 내가 과로 하는 일을, 내가 담배 피는 거를 줄일 걸. 그래요. 그때만 해도 한 결과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뭔가 좀 뭐 그때는 운동도 해보고 결과 나는 날 괜찮사면 그래 괜찮구나. 다시 또 그냥 먹고 피고 그냥 막 몸을 망가지게 사는 분들 많아요. 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세상도 그렇게 변명이 나오면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도마뱀 아시잖아요. 도마뱀 잡으면 어떻게 꼬리 딱 끊고 도망간대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시장 가면 생선 코너가 있습니다. 총각내 생선 가게야. 이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거기 아줌마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총각내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 총각들이 얼마나 과감한지 고등어 동태면 동태, 고등어면 고등어, 갈치면 갈치 턱턱턱 그리고 다 엄마라니 엄마 이모 턱턱턱 대가리 들여 말아요. 버려 그럼 딱 버리고 꼬리 버리고 가지고 딱 봉지 검은 봉지 딱 싸고 줘가지고 딱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드립니다. 자를까요 말까요? 안 합니다. 잘라드려? 딱딱딱 뭐 듣자마자 그냥 딱딱딱. 네, 결단이 있어야 돼요. 판사가 재판하는데 지붕을 내리칠까 말까 안 합니까? 땅땅땅 때립니다.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 앞에서 땡땡땡 집사 어떡할까 주저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냥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과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비겁한 신앙, 게으른 신앙, 주저하는 신앙, 상황 속에 빠져있는 신앙, 세상 가운데 그냥 대충 속해 있는 신앙,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믿음에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럼 결단하셔야죠. 유튜브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아멘? 여기까지 들리네요. 그러면 결단하세요. 언제까지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저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라합은 엄청난 결단을 내리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마저 위태로울 그 상황 속에서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시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문이 구원받고 그 일을 통해서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살몬과 라합에게서 누가 나와요?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의 부인이 누구예요? 룻입니다. 룻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녀의 결단 하나가 기생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탈바꿈됩니다. 믿음으로 장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보시면 우리가 들은 모세가 등장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결단을 합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난을 택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결단을 합니다. 세상상에 보면 어리석은 결단한 게 모세고 라합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보면 오늘 교회 온 거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결단하고 교회 오셨잖아요. 여러분 라합 같은 분들이요. 아멘. 여러분이 모세 같은 분들이요. 지금 고속도로 휴가 차량으로 꽉 막혔다고 합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동해바다든 뭐 계곡이든 한 3일 다 갔다 오고 싶은데 예배가 있고 하필은 또 담임 목사니까 뭐 부목사라도 있으면 내가 주은 교육사한테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내가 쉬어야 될 것 같아 하고 어디 갔다 올 수도 있을 텐데 뭐 저라고 욕심이 유혹이 안 되겠어요? 결단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라합 보세요.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결단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결단하잖아요. 힘든 결단이에요. 어려운 결단. 우리는 늘 믿음에서 결단하며 사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세상 가운데 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냐, 세상의 기쁨이 될 것이냐. 우린 그 기준에 항상 갈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하고 주저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라고 합니다. 이 불확실성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돌이키지 마세요. 이제 주저하지 마세요. 떠나간 사람은 그만 생각하세요. 옛날 과거 그만 추억하세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그만 추억하세요. 제 친구가 상담학을 하고 있는데 김 목사 왜 너 카톡 보면 프로필 사진 있지? 그 사진 보면 재미난 심리 현상이 있어. 뭔데?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사진을 그대로 올린대요. 20, 30대들은 자기 사진 올리기 바쁘대. 전성기니까 인생에. 근데 50대, 60대 되면서부터 자기 사진 올린 분이 거의 없대.
자기 아기 때 사진이나 자기 결혼식 때 사진이나 무슨 산 그림이나 꽃이나 그리고 요즘 임영웅이 대세 영탁이 다 도배돼 있대. 네. 그 시대 젊을 때, 나 영탁 같을 때, 나 영웅이 같을 때, 유명한 무슨 가수, 배우 같을 때, 젊을 때 그 20대 화려할 때 이쁜 때 사진을 올린다는 거예요. 찾아서. 그때가 행복하다고 그때만 생각하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 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초라하고 지금 부족하고 내가 30년 전에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했어도 지금 완전히 무슨 쫄딱 망해가지고 그냥 구멍가게 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러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더 좋은 분들 같아요. 라합보다 그래도 우리 주집사가 더 나은 사람 아니에요? 김성희 사도 나은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더 믿음의 좋은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